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정으로 치면은 신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양력을 자꾸 세기 때문에 그 신년 예배도 양력으로 드리고 그랬지만은 우리 민족 정서는 아직도 구정에 연휴가 많아서 그런지 구정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올해는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니까 말씀을 제가 이 전할 차례가 11장 20절 21절 전할 차례예요, 원래가. 근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믿음으로 저주를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저주하는 입이 되지 않고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는데, 이삭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나무찜을 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을 항상 어린 양을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그날은 양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나무만 자기가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상으로 갔어요, 산으로. 그래서 한 정상에 올라가서 가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준비는 다 됐는데 그런데 준비물이 하나 빠졌어요. 어린 양이 없네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다 번제단 위에 돌 위에 나무를 다 벌려놓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막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오늘 번제는 나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제 죽나 보다 눈을 찔끔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들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그 어린 양을 다 준비해서 자기 대신에 번제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은 자기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다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나 대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자기를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처럼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이미 내가 드려졌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살다가 보니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이 어려워져서 이제 곡식이 많은 이집트 쪽으로 가려고 이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가려고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 땅까지 갈 줄 알고 애굽 땅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너가 이 약속한 땅에 머무르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그랄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거주했는데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했던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아내라 그러니까 절대 누구도 이삭도 건들지 말고 그의 아내도 건들지 말라고 왕이 선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산이 점점 많아졌어요.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하지만은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사람이 하지만은 시험에 합격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장사는 사람이 하지만은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일의 결과가 좋게 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그 일의 결과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왕이 너는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더 살고 싶은데 거기서 계속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 자리에 그냥 정착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을 또 시켜서 다른 데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떠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있어야지 양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파서 우물을 넣는다는 것은 땅을 파서 금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그러면서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싸울 텐데 싸우지도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이게 내 거라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물러가서 또 우물을 파게 돼요. 우물을 팠을 때 또 물이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야 될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나오고 뭔가 잘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복받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어도 내가 뭔가 잘 안 돼도 나의 기도가 안 들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아들을 2명을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아들을 2명을 주셨는데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에 리브가가 둘이서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뱃속에 2명밖에 없지만은 그 2민족이 될 거라 그랬어요. 2민족이 된다는 얘기는 자녀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삭의 자녀들이 엄청 많아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기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고 차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장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차남이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순서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장자 상속권이 있어서 부모가 죽으면 장자가 상속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없어졌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장자 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막내였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2민족이 태중에 있을 거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삭은 자기 아들 맏아들을 사실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정말 남자답고 털이 많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걸 잡아와가지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도 물론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집에서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외모도.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집안에서 주로 있었어요. 야곱은 항상 형이 가졌던 것을 부러워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형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항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 그때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먹을 걸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먹을 걸 주면은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팥죽을 준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에서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무엇보다 야곱이에요.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먼저 장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에게 가서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서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된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부인 리브가가 장꾀를 냈어요. 복은 에서가 받으면 안 돼. 야곱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리브가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너가 가서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그 몸에다가 털을 좀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아빠를 속여가지고 너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빠의 복을 좀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러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우기니까 야곱은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삭은 그걸 모르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는 동안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넉넉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 또 축복한 내용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복을 허락해 줬어요. 야곱은 복을 너무 사모해서 복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복을 받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부인을 얻는데, 리브가를 얻는데 그냥 평상시에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부인이 리브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때부터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를 아주 쉽게 얻은 거지요. 결혼을 쉽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결혼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이 받기는 받았는데 어렵게 받은 거예요. 7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또 7년을 더 종살이를 했어요. 부인을 1명을 얻은 게 아니라 2명을 얻어서.
자기가 속이려다 보니까 남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7년간 수고했는데 그의 언니를 줘가지고 언니와 동침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또 7년간 수고하면 그 동생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수고하고 14년을 수고했잖아요.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받긴 받는데 속아서 받는 거예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고, 또한 그 축복이 그 중에 보면은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한다.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야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복은 에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그 에서의 무릎에 무릎 꿇고 내 주여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사람은 축복을 주시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줍니다. 어떤 말은 에서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말은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뒤늦게 와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 그랬을 때에 이삭은 자기 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복 같으면서도 저주와 같은 말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에서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즉 약탈자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 아우를 섬길 때에 너가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라 그럽니다. 에돔 족속은 다윗 왕 때에 정복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가에 가서 에돔 지방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유대인으로 편입됐어요. 지금은 에서의 족속은 없어요. 그냥 유대인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에서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따로 또 축복을 하게 돼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따로 축복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해준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준 말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고 복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길로. 억지로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정상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억지로 하려 그러면은 그게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땅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즉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복,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는 거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좀 넉넉하면은 이렇게 좀 나누면서 살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복은 넉넉히 항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아들들에게 다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요셉의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 요셉의 아들은 누굴까?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여기에 나를 묻지 말고 저기 나의 부모님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죽은 이유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갈 날에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 2명을 요셉이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자를 야곱의 오른쪽에 이렇게 놓아두게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놔두고 아버지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부모에게 통해서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자녀를 둘을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너 대신에 이 두 아들을 내가 아들을 삼겠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그런 목을 주겠다고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목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대신에 그 2명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렇게 받게 돼요. 땅을. 하여튼 야곱은 두 아들 중에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지 아니하고 차자의 머리 에브라임에게 손을 올리고 그리고 장자에게는 왼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걸 축복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상하게 장자에게 더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왼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장자라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차자라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순서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는 순서는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복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에게도 복된 축복의 말을 하고 요셉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로 축복된 말을 뭘 했냐면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했어요. 즉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에 자녀가 많으면 축복이 되는 거지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것보다 자녀가 많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가지고 서로 형제가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면 그 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한 것은 핍박을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보면은 핍박 당하는 일이 있어요.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핍박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루어져야 될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리고 미움을 당할 때도 견딜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달라고 축복해 줬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은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 장사를 해도 복을 많이 받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 땅의 원천의 복은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때는 물이 그만큼 귀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의 원천의 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리고 젖먹이의 복을, 그리고 태의 복을, 자손도 많아지고 하늘에서 복을 주고 땅에서도 복을 주는 이런 일이 있기를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그 부모를 통해서 축복된 말을 했을 때 그 복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또한 축복된 말을 받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내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또 축복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받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복을 주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복이 아니라 억지로 막 복을 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인생이 꼬이면서 힘들게 되면서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축복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마다 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하늘의 복을 받고 또한 땅의 복을 받아서 일생에 먹는 것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된 말을 자녀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입을 열어서 축복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야지 욕하는 입술이 돼서 안 되고, 나무라는 입술이 되어가지고 맨날 자녀들에게 맨날 너 뭐 못했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가다가 넘어져라 뭐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은 들어와도 복이 받고 나가도 복이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열어주시고 땅의 복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복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축복된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올해는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축복된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리고 자녀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